시간 우리의 시간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로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인생 눈물로 눈길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봉독해 올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치르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쟁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우여곡절도 있고 막 충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좀 이상해요. 그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사실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막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불러서 같이 산에 오르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싸울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왜냐하면 더 경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막 그런 것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치열한 삶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어때요? 영적으로도 공중권세와 악한 원수 마귀가 해할 자를 참고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근데 아말렉이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내린 때입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때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위하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가나안의 여정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또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셨다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처럼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 사울에게 21만 명의 군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말렉은 어떻게 됐느냐? 애굽 쪽으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추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 된 게 누구죠? 다윗이 시글락 전투에서 이들을 다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국 히스기야 시대 때 마찬가지로 아말렉을 진멸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아말렉의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그의 조카 누구죠? 에스더 왕비. 이 에스더 왕비가 아수르 왕 통치하에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아수르 왕 총리가 돼서 그 총리의 권위를 가지고 아수엘에게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하며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전극을 만들죠.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리라 이렇게 결의했는데 역전이 돼가지고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 하만이 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부림절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말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아말렉이 없을까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후예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즉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의 후예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이 둘째고 에서가 첫째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누구만 안 죽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만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나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기억해라. 다 죽어야 됐던 초태생,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았어. 그 이제는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장자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면 그 장자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뭐 하길 원하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나도 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정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침노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고 에서는 뭐예요? 망령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망령된 에서의 후예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의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시끄럽죠? 왜 그렇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이게 중재가 안 돼. 그죠? 자기 옳은 얘기만 해. 우리가 이 자아들과 충돌해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뛰쳐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부딪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그 부딪힘, 부모와 자녀 간의 부딪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산에 올라가서 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손이 힘이 들어서 지쳐서 내려올 때는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누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되어질 일이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부딪히면 오늘 대한민국 짱 납니다. 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누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뭐 하지 못해서요? 서로 인정하지 못해서 끝까지 내가 오라 하고 그냥 정면 충돌을 하니까 둘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터지는 거고, 그죠? 말하는 거 보면 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아말렉, 우리도 같이 가서 줄 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싸워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내 되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나가서 일해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남편 지키고 누가 내 아내 지켜주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켜야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이제 컸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자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가 살아서 그래. 그 자아를 내가 어떻게 죽여? 그죠? 성령 하나님이 손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 있는 정말 공중문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하고 있는 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여호와 리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뭐 어제 있던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면서 막 어떤 분들은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살아있는 자아, 이 고집, 이 교만, 이거 깨트려 달라고.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죽어요. 뭘 죽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적시키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말렉 같은 자아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묘하죠.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누가요? 아론과 홀이 같이 가요. 여러분,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 홀은 누구죠? 모르시나요?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홀이에요. 매형이야, 매형. 친형과 매형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나 기도할 때 좀 도와줘요. 그래서 모세가 막 우렁차게 기도하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 사람인지라 시간이 오래 가니까 지치잖아요. 그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 아론이 홀이 모세요, 힘내셔, 빨리 손 들어야지.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잖아. 손을 들어야 여호수아가 이기지. 힘내. 그런다고 힘이 나나요? 계속 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썼어요. 돌을 주워다가 모세에게 앉혀요. 그러니까 앉아서 손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론과 홀이 양옆에 서는 거예요. 모세는 앉고 아론과 홀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을 딱 붙잡아. 그러니까 그 팔이 내려오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힘이 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감기 몸살로 잠깐 중단됐다는데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시간 내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남편들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그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일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주한 일상 속에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보다 진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떻습니까? 그 길은 광야였었어요.
농사 짓고 뭐 사냥하고 그러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주인의 고깃가마 옆에서 그 맛있는 고기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쫓아 광야로 나오니까 뭐예요?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정력이 떨어지는 것 같대.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참 제가 모세 입장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메추라기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원래 그 메추라기가 철새라는 거예요. 유럽 대륙에서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계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철새래요. 그런데 그 철새 무리가 다닐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으로 확 몰아주신 거예요. 그 유럽으로 가던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 위에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쌓였어요? 2규빗이 쌓였어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50cm. 2규빗이면 뭐예요? 2규빗이면 1m가 쌓였어요. 어느 정도 넓이에요? 하룻길.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길에 1m가 쌓였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황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디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없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무슨 바람이 일어나면 되죠? 신바람이 일어나면은 뭐든지 돼요. 그죠? 근데 그 신바람이 뭐예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정말 하늘을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어느 때 불었어요? 기도할 때 불었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연하다락방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러잖아요. 그때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언제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그 바람이 일어났어요. 다락방은 어떤 상황이었죠? 낙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게 꽉 차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 모인 걸 알면 어떡하지? 예수 잡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공포감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공포감 속에서도 기도할 때 어때요? 환기의 바람이 불었어요. 확 불어올 때 그들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뭐가 불어와야 돼요? 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 그만하고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고 해야 되겠죠? 근데 힘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건 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교만함과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사는 우리 자녀들의 자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그 자아 깨트려 주시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자아에 도취돼서 나의 그 의에 끌리고 있는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자아가 죽어요.